예, 우리는 지금은 4장에 와 있습니다. 4장은 그리스도의 인격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성육신과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이 이제 유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사역 이렇게 했을 때 그리스도의 인격이 무엇이냐 이렇게 알아야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인격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 인격을 어떻게 교회는 이해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4장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을 잘 이해할 때 이제 인격적 교제라는 것도 파악할 수 있겠죠. 우리는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이러한 표현을 잘 쓰지만 정작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했을 때 말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학문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개념화해서 그것을 표현하는 능력이 학문 능력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알죠. 그러나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느냐 이것은 다른 문제죠. 저도 인간도 마찬가지죠. 내가 고경태라는 것은 나는 알죠. 그러면 이 고경태를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건 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MT 같은 장소에서 자기를 소개하기를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은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시나요? 저는 이제 좀 부끄러움이 많기 때문에 제 이름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자기를 이제 재밌게 소개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러나 재밌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학문 능력이에요. 엔터테인먼트 능력이 아니고 학문 능력, 자기 능력 이것이 학문 훈련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고 훈련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나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구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 1권 처음에 딱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사람을 아는 지식이 분리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그것은 이 순환 논리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음에 사람을 아는 지식,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순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이 순환의 운동이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작용한 것이 은혜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또 인간도 알고 나를 알고 신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해서 한번 교회가 어떻게 탐구를 했는지 이해를 했고 논의를 했는지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84쪽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육신의 동인 이유는 죄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죄를 구원하셔서 임마누엘을 성취하셨다. 이것을 이제 앞에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모든 사람들이 다 임마누엘은 좋아하죠. 그럼 어떤 임마누엘을 좋아하느냐? 이건 좀 달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렇게 좋아할 거냐? 근데 성경 마태복음 1장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장에서는 죄인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다. 호세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말해요. 죄인을 구원하셔서 임마누엘.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칼 발트라는 신학자는 죄인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을 말했답니다. 우리는 죄인을 구원하여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이렇게 우리는 믿는데 칼 발트는 죄인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렇게 구두화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말했듯이 죄 사함을 추구하는 신학이냐 죄를 유지하는 신학이냐 이렇게 한번 구분해서 간략하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죄 사함을 추구하는 신학은 구주 예수님이 이름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그
그 죄를 해결하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시니까요. 죄와 함께하는 신학에서는 인간도 높아지고 신도 높아지고 자연도 높아지고 다 높아지죠. 딱 하나 빠진 것이겠죠. 예수님만 빠지고, 예수님은 다 그런 것을 도와주는 도구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예수님은 희생적인 역할을 하고 계셔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은 지금 희생하시면 안 되죠.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영광이 더 많이 못 되어서 송구한 것이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되죠. 신인 인격이라고 말했고, 아까 무인격적 인격이라는 것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451년 칼케톤 신경에서 최종 결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는 교리사라는 것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교리사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간략하게 책에 있는 교과서에 있는 정보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1년 칼케톤 신경에서 이제 결정된 것을 간략하게 되어 있는 건데요. 한번 그걸 읽어 들어보겠습니다. 칼케톤 신경은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지만 인격은 신적 인격이고 신적 인격이 인성을 취하셨으므로 두 본성의 한 인격으로 확정 고백하였다. 그 두 본성의 한 인격이 우리의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놓고 두 본성의 두 인격, 이게 네스토리안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한 인격이 한 본성, 이것이 지금 유티케스주의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에 있는 이단들의 체계예요. 근데 우리 정통교리는 두 본성의 한 인격 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을 여행하실 때 이집트의 콥틱 교회나 또 이제 성미오 교회에 있는 아르메니아 종교회나 이런 분들은 우리 정통파 기독교가 아니고 단성론자들, 그러니까 한 인격의 한 본성, 한 본성의 한 인격자들이 단성론자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이집트의 콥틱파이고 아르메니아 정교회, 이런 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고, 에티오피아에 있는 기독교 상당히 독특한 문화유산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이제 기회가 되신다면 여행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독교의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증가할 것이냐, 이런 것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돼. 거기에 이제 기독교 역사를 바르게 이해한다면 이제 우리가 훨씬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고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451년에 결정된 것은 두 본성의 한 인격입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이 두 본성의 한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장은 한 동일한 그리스도 아들 주님 독생자가 두 본성에, 보십시오,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계신다. 이것이 지금 칼케톤 신경에서 두 개, 하나님과 인간이 두 본성이 한 인격으로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다시 한번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열 없이 분리 없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 훈련이라고 했을 때 이것이 잘 돼야 되거든요. 혼합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분열하는 것도 아니에요, 변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두 본성이 하나로 됐다면 변화가 됐다고 이해도 하고요, 또 두 본성이 두 개 딱 떨어졌다면 분열했다고도 이해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 없이 존재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인격으로 계심으로 두 인격으로 나뉘거나 분열되지 않고 하나들 독생하신 하나님은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한 인격이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아까 무인격적 주택이라고 하는 말을 또 반복하죠. 한 인격이라는 것은 로고스의 신적 인격이 계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이제 이단 논쟁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한 사람이 아폴리나리우스라는 사람이에요. 이 아폴리나리우스는 325년에는 정통파였죠. 그러나 이제 기독론에 와서 이단으로 된 그러한 신학자죠. 참 기독교가 쉽지 않는 것은 그 한 집안에 이제 이단 싸울 때는 이제 이단과 싸운 동지인데 또 나중에 보니까 이 안에 또 그리스도론의 이단이 형성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폴리나리우스도 정죄된 케이스죠. 이분은 영혼이 없는 인간 예수를 성육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단적 개념으로 해서 했고, 여기에서는 재밌는 것은 그레고리 나리우스가 취하지 않는 것은 구원하지 못한다, 이러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인간 예수에게 영혼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이러한 원리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영혼이 있었다.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유티케스는 이제 아까 말했죠. 유티케스주의자, 한 본성의 한 인격을 주장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네스토리우스는 두 본성의 두 인격을 주장했습니다. 네스토리우스는 이게 동쪽으로 이동을 한 이단이죠. 그래서 우리나라까지 왔다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경상북도 영주에는 이 도마, 이러한 히브리어 문자가 있다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탐구도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즐겁게 탐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좀 무리한 추측이고요. 도마가 왔다는 것은 무리한 추측이지만 경교, 네스토리안들이 왔다는 것은 상당히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당나라가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들였거든요. 당나라 때 우리 이쪽과도 많이 교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경교가 신라 시대에 투입됐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토착 문화와 융합될 수 있다. 경교는 이 토착 문화와 굉장히 융합을 잘해요. 그래서 몽고에도 경교가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중앙아시아에 경교의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앙아시아도 한번 여행을 해서 경교의 자산들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이 상당히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기독교 학문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여행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종교 개혁 때는 이제 케노시스 이론이라는 것이 왔고요. 케노시 이론에는 이제 속성 전달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성 전달 개념을 취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고통을 느끼셨을까요?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그래서 속성 전달하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감지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책에서는 위격적 감내라는 말을 쓰거든요. 진짜 고통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고통을 수납하셨다. 그래서 우리 위격적 감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격적인 거절한 말을 또 써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좀 겉다리 이해입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결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다는 사람도 있고 안 했다는 사람도 있죠. 했다는 사람들의 주장은 사도 바울이 부부 관계를 너무 잘한다. 그래서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이 명망가 있는 집안의 청년이었기 때문에 빨리 결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교회의 이해를 따라서 결혼을 안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부부의 사정을 잘 알 수 있었느냐, 이러한 질문에는 우리가 위격적 감리라는 그러한 이해를 하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또 이제 좀 더 재밌는 사람은 이제 우리 크리스천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칸트라는 사람이에요. 이 칸트라는 사람은 자기 동네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자지 않습니까? 참 여행을 안 한 유일한 철학자라고도 봐야 되겠죠. 그런데 세계의 지식을 다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어요. 그게 지식의 힘이거든요.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저는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여행을 하지 않아도 그쪽에 있는 사정들을 쭉 알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다 저는 인격적 감내, 인격적 수단, 지식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인을 하지 않았지만 부부간의 부부관계를 한 사람처럼 잘 알 수 있다. 또 부부관계를 했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잘 알겠습니까? 또 부부관계를 해도 부부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해요. 저도 부부로 살고 있습니다만은 화성에서 온 여자인가, 화성의 금속에서 온 여자인가요? 이 책을 못 쓰거든요. 누가 그렇게 잘 쓰는지 엄청난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 관계를 했기 때문에 수십 년을 했기 때문에 부부 관계를 잘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른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것이 인간의 지식의 세계입니다. 그것이 인격적 감리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을 받으실 때 하나님이 고통을 받았느냐,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도전적인 질문이지만 불가능한 거죠. 신은 고통을 느끼지 않으시니까요. 이러한 이론들이 이제 쭉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부당한 이론들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여기서 91쪽에서 엑스트라 칼빈즘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인간 성신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한되었느냐, 이러한 것입니다. 케노시스 이론에 의하면 제한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이라는 것은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될 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경건의 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끊임없이 단정하지 않고 탐구하고 또 묵상하고 이르러가는 것이지, 이것이다 라고 단정하는 것이 좀 영적 경건에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람 항상 시원하게 사이다 발언처럼 영에서도 그런 게 있는 것 같도록 원하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답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하는 것이 답이지, 어떤 것이 일어났다 확실하게 말하는 것은 거기 안에 제한되는 것이고 오류일 확률, 제한적인 정답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오류를 갖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성 전달에 대해서 다시 나오죠. 케노시스 이론과 이 속성 전달은 상당히 잘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92쪽에서는 위격적 전달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책에서는 루터교의 신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루터교의 신학을 저도 이제 공부를 좀 더 하려고 합니다만은 상당히 방대하죠. 이런 것을 축약한 것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좀 위험해요. 그래서 과도한 단순화의 오류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우리는 중국 사람들은 이래 하면 중국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중국 사람 그러지 않는데요. 중국 사람은 다 각기 다 달라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김치를 좋아해, 이렇게 말하면 아 맞아, 우리 한국 사람 김치를 좋아해,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 사람 국수를 좋아하죠?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단순화를 싫어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단순화를 좋아하는 거죠. 한국 사람은 김치를 좋아해, 다 좋아해. 근데 한국 사람 중에서도 김치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밥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이면 밥을 다 좋아해야 할까요? 한국 사람이 밥을 안 좋아해? 아,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시겠습니까? 한국 사람이어도 밥을 싫어할 수 있고 김치를 싫어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국 사람은 이 단순화를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단순화하면 빠르거든요. 그래서 성격이 약간 급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만은 학문에서는 단순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나 이 단순화를 했을 때 반드시 누수 떨어지는 마이너리티가 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만 학문은 어쩔 수 없이 이 단순화 과정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오류가 최소화하는 단순화를 하는 것이 우리 훈련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단순화의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하냐면 우리 책에 루터교의 신학을 이렇다 이렇게 했을 때 루터파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단순화시켰다. 루터파는 이렇지 않다. 이렇게 말할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먼저 미리 선제 공격을 하고요. 그 중에 하나는 93척에 루터파는 공제설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루터파에 있는 최주호 목사라는 분이 루터파는 공제설이 아니에요. 실제설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것은 이제 또 박일영 씨가 번역한 루터 인문에 또 루터파의 성찬 이해는 칼빈파가 잘못 이해했다. 우리는 공제설이 아니라 실제설이다. 우리 칼빈파도 실제설이거든요. 그거 한번 잘 기억해 주십시오. 영적 임재설이라고도 말하는데 실제설이라고 리얼리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과도한 단순화의 오류라고 봐야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당사자의 주장을 먼저 수용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무죄성. 이것은 이제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믿으면 그리스도의 무죄성이 당연히 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무죄하고 모든 행위에서 무죄하다. 무죄한 이유는 거룩한 완전한 속죄제물, 흠없는 속죄제물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죄하시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뒤에서 이제 그 무죄하시다. 무죄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모두 다 지키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그러한 경향에 대해서 저는 이제 우려를 표명합니다. 예수님이 무죄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셨기 때문에 율법에 저촉이 없으시기 때문에 무죄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하셨기 때문에 무죄이고 성령의 사역으로 무죄이지 어떠한 행위로 무죄가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무죄성 하면 성령으로 잉태되심과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남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좀 더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천주교에서는 이제 이러한 것에 마리아 교리로 유도를 한 것이 저는 이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주교의 마리아 교리는 하나님의 어머니, 그다음에 무음수태설, 그다음에 성모 승천설, 그다음에 성모 중보설 이렇게까지 마리아 교리를 확장시켰어요. 근데 451년 칼케톤 신경에서 하나님을 낳은 자 이러한 표현이 있거든요. 그때 마리아가 하나님을 낳은 자예요. 그래서 이것을 마리아 교리로 천주교는 채용을 했지만 이것은 마리아 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성 교리입니다.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그 정통 교리가
테오도코스거든요. 하나님의 어머니가 우리 정통 교리고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이단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어머니라고 말하는 사람이 네스토리우스고요. 그 다음에 키릴로스는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말해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정통인데, 이 테오도코스를 칼케톤 신경에서는 하나님을 낳은 자라고 이렇게 다시 약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리아 교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렇게 문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마리아 교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데, 너무 교리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죠. 교리는 마리아를 논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스도 신성을 논의할 때 하나님을 낳았다 해야 신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낳았다 하면 신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 문제지, 마리아가 낳았다 안 낳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주 교리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는 이게 안 돼요. 왜냐하면 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에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교리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전할 것이냐 했을 때 아이콘을 사용해서 전하자 이렇게 결정한 것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할 때 오직 복음 선포로만 전한다,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콘을 통해서 전파한다는 것을 우리는 거부하죠. 우리는 그걸 인정을 안 해죠. 개혁파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공교회가 그걸 결정했지만 우리는 공교회 결정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는 주장을 해요. 근데 이 천주교는 아이콘도 수용하고요, 이 마리아 교리도 수용하고요, 그걸 다 교리라고 보는데 그건 교리가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속설이죠. 그걸 이제 자기들은 교리라고 주장하죠. 근데 우리는 그 로마 카톨릭의 교리는 속설이라고 봐야 되죠. 교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서는 마리아 무흠스테서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마리아가 무흠하려면 마리아를 낳은 어머니는 또 무흠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까? 결국은 다 무흠하게 되는 그러한 이상한 구조가 되었지 않습니까? 마리아는 혼자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마리아도 누구한테 태어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교리적 사색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런 사색을 많이 하는 것은 또 좋지 않죠. 우리는 항상 적당하게 사색도 하고 또 복음도 전도하고 여러 가지 적당하게 해야지, 한 곳에 치우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4장 그리스도의 인격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